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에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야망과 잔혹함이 엿보입니다. 뿌리 깊은 차별에서 시작된 대량 학살과 같은 악행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소수 민족에 대한 가진 자의 횡포, 강한 힘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억누르는 인류의 악한 역사의 단면을 출애굽기 2장에서 발견합니다. 이런 시대에 만약 태어났다면 영문도 모르는 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인생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내가 좋은 날, 좋은 시대에 태어나겠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올해가 황금소의 해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올해 아기를 또 가져서 그래야 뭐 아이의 인생이 좋아진다나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만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소수 부족들, 그저 그 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어린 소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현대에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매 때마다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거주하던 히브리 민족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 전에 야곱이 70명의 가서들을 이끌고 애굽 땅 고센에서 정착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성경에 의하면 히브리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 땅에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히브리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히브리 민족을 예의주시하게 봅니다. 너무 수가 많아서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질 것 같아서 그러면은 위협이 되겠지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 내에 큰 무리를 이룬 것에 대하여 걱정하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국민의 안정과 애굽의 번영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바로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억압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온 일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지요. 게다가 가장 끔찍한 일은 바로가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백성의 증가를 막으려고 공포한 영아 살해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보고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라고 엄명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레위 지파에 속한 부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한 아기의 탄생과 관련하여 3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아기의 엄마겠지요. 그리고 이 아이의 누나가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 여인은 바로의 딸이라고 칭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과 관련하여 엄마와 누나와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2장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측하기는 당시의 문화가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후에 우리는 이 아기 엄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게벳이라는 이름도 성경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2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벳이 누군지는 아시지요? 저 최근에 몇몇 분에게 혹시 요게벳을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참 놀랍게도 다 안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 이름도 아닌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알지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모세와 관련된 가족들 요게벳, 아빠 아브람, 아론, 미리암 정도 알 겁니다. 출애굽 2장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소녀의 이름도 미리암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로의 딸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문화적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연약하여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명보다는 유명한 사람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사회적으로 내 이름이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 있다면은 그거 마다할 사람 없지요. 게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꽤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고 능력이 있고 촉망받는 사람이 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아기의 엄마, 누이, 바로의 딸, 게다가 더 많은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3달 동안 어찌하든지 숨겨두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아이가 울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과 바로 군사들의 눈과 귀를 막을 길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게벳은 이 아이를 위하여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갈대로 작은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 3개월 된 아이가 들어갈 만한 작은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바구니를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가능하다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바구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기를 그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것이지요. 나일강이 얼마나 깁니까? 이 아이가 악어에게 먹혀 죽일 수도 있고 가다가 물이 스며들어서 죽을 수장당할 수도 있고 이미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 끔찍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의 그 강 위에 갈대로 만든 바구니를 아기를 넣어 띄워보내면서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바구니를 칭하는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지요. 이 방주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 방주가 바로 테바였는데요. 이 테바, 방주와 동일한 단어가 이 여인이 엄마가 만든 갈대로 만든 바구니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갈대로 만든 작은 바구니 상자이지만은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소서. 역청과 진흙으로, 나무 진으로 지금 제가 이 바구니를 발랐지만은 주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여 주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 이 눈물을 삼키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한 부부와 이야기를 하다가 나누었던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요게벳의 노래, 모세의 엄마지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찬양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찾아서 한번 노래를 들어봤지요. 그리고 가사를 보았는데 이 곡을 작시하고 작곡한 염평안이라는 형제가 하나님 주신 통찰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기도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몇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갈대로 만든 작은 바구니에 상자에 넣으면서 뛰어보내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기가 최상의 것을 해주고 싶고 아이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를 보호하고 싶었지만은 요게벳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세상 풍파 가운데 주님이여 신실하게 인도하소서.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달라고 믿고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신앙의 유업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온전히 의탁했는가? 그 질문에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의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게 살라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격려하는 거야. 나도 힘들어.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돼. 그러나 너를 위하여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재정을 투자하여서 너에게 올인하는데 너는 왜 공부도 잘 안 하고 잠만 자고 말을 그렇게 안 듣니?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대화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아이에 대한 권리 포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아이를 의탁했다고 말하지만은 온전히 의탁하지 아니하는 여전히 우리의 부모의 욕심과 야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정에 2명의 아이를 주었는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세밀하고 자상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상함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임에 틀림없지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저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더군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큼 사랑하고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조금만 도와주라. 조금만 따라와라. 그러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아이들에 대한 저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들을 보고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 마음이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시고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이 아이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아이를 의탁하는 첫 번째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대상자의 아이를 뛰어보내면서 이 아이가 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내가 잘못 결정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 아이와 우리가 모든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5만 가지의 생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였기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이를 주님의 손에 의탁했을 때, 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기를 누인 갈대바구니가 나일 강변 갈대 사이에 있는 바로 그때에,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왔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바로 그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있는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만약에 시녀들 중에 하나가 발견했다면 그 아이는 그대로 수장되거나 아니면 바로의 군사들에게 보고되어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의 딸의 눈에 띕니다. 그 바구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 한 아이가 울고 있는데요, 한눈에 보더라도 이 아이가 애굽 아이가 아니고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히브리 살의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짐작건대 석 달 동안 있었으니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8일이 되고 난 이후에 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하더라도 히브리 아이인 것을 금방 알았던 것이지요. 그의 아버지, 바로의 딸이었으니까 그의 아버지가 애굽 전령에 엄명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인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죽여라. 그 명령을 모를 바 없었지만은, 바로의 엄명이 있었지만은 아기를 보자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목욕하러 내려온 무리들, 바로 그 아이를, 그 상자를 발견한 것이 바로의 딸이고, 바로의 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넘어설 만한 강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아기의 누나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미리암이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추정해 보았을 때 미리암의 나이가 많아야 9살,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 사람이 바로의 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겠지만은 애굽 여인들이 자기의 동생을 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 소녀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바로의 딸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까? 이 어린 소녀의 통찰력과 기지가 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이가, 이 소녀가 느꼈던 거지요. 자신의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성인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적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딸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 유모를 좀 소개해 주라. 그 유모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친모 요게벳 아니었을까요? 이 자초지경을 듣고 요게벳은 이제 하나님께 의탁했던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요게벳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의탁했더니 이 아이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군요. 요게벳은 양육을 위한 모든 비용까지 바로의 딸로부터 공급받고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을 나누며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바로의 딸을 후견인으로 삼아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운이 좋아서요? 아니면 그는 그런 운명을, 끈질긴 운명을 타고 태어나서요? 그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고, 근데 그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누구는 우연해, 누구는 운이 좋아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운은 누가 주는 건가요? 너무 인생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가정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품에 안긴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찬양가사처럼 요게벳은 아기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아가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참 주인이시란다. 너의 참 부모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너를 이끄시고 장차 너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하나님만은 사랑하여라. 그가 품에 안고 떠날 날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그 마음을 나눠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그분이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며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기는 부모와 애착관계를 갖게 됩니다. 형제자매와의 애착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뿌리인 히브리 민족과의 애착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이때 형성되었습니다. 왕궁으로 가서 40년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냈지만은 그의 어린 시절 엄마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과 약속을 그의 삶으로 받아들였던 이 아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모세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게벳으로부터 위대한 신앙을 배웁니다. 첫째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이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해주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이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의탁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게벳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극심한 위기 속에서 생명의 보호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이러스의 위협과 험난한 세파의 공격으로부터 세속주의와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무신론적인 신앙의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걔들을 꽁꽁 숨겨놔서, 걔들을 꼭꼭 묶어놔서 신앙을 지켜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이의,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우는 것은 지속적으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전과 다르게 기도가 무디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신경도 무디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날을 세워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마음으로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무릎이 이제 무디어지고 눈물이 메마려 버렸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일강에 그 바구니를 뛰어보내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아이를 짧은 시간 동안 다시 품에 안고 양육하면서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이제 세속의 도시 왕궁으로 애굽으로 돌려보내면서 우상들이 드글드글한 그 사회로 보내면서 요게벳은 아이 모세를 위하여 얼마나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신 믿음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방어벽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할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한 피드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염려할까? 얘들이 잘못 결정하면 어떨까? 왜 걱정을 할까? 어떤 분은요,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칭찬을 해준대요. 왜냐하면 그 실패들이 더 많아질수록 이 아이가 성장할 것을 아니까.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를 못했대요. 아이가 걷지 못하니까 용기를 잃게 되고 친구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으니 부모님이 그에게 얘기를 했대요. 괜찮다고. 너는 한 가지만 연습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넘어지는 연습을 잘하라고. 네가 딴 아이처럼 잘 뛰지 못하고 걷지는 못하지만은 네가 넘어지는 연습을 잘하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는 않을 거라고. 저렇게 잘 뛰는 아이들도 잘못 넘어지면은 아주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이에게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그 아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장성하여서 여전히 몸이 불편하지만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데 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자주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길은 없지만은 잘 넘어지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넘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응원해 주기만 하더라도 그들은 홀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의탁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지금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아들과 딸로 쓰임받을 것을 기도의 눈으로 미리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미리암을 통하여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게 한 것,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 것, 히브리 형제가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하여 왕궁을 떠나 광야로 가야 했던 이 모든 과정들, 광야 40년 동안
모세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라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사건.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녀들을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나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부모, 모든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당장 시작할 수 없지만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군요. 어쩌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연결하고 힘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21세기에 선도하는 신앙의 선도자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잠시의 준비 시간을 통하여서 그 기도 모임을 할 텐데 이름도 정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의 제목은, 그 팀의 제목은 요괴백 기도회,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나일강에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 뛰어버리는 심정으로, 이제 그 아이를 애굽 궁정으로 돌려보내는 심정으로, 이제 그 아이가 장성하여 광야로 내몰렸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심정으로, 두려움이 많은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용기를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고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처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